예수를 따라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45편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의 왕이 앞에 엎드러지노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기운은 공평한 기운이니라.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아멘. 본장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만왕의 왕 대신 예수라는 어마어마한 기도 제목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고 오리하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혈단거나 혼자가 아니라 어려운 존재가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앞에서 그 이름으로 참으로 세상을 이기신 만왕의 왕권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그까지 괴기를 부르며 속이고 있는 흑암 세력을 대적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만왕의 왕 되신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삶의 모든 문제가 감사 기도 제목이 되어 기도응답의 비밀을 가지고 증인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왕처럼 전혀 예수가 누군가를 관심도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감히 그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이 그저 자기 야망, 자기 생각, 자기 뜻, 세상적인 논리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답인지 무엇이 훌륭한 삶인지 삶에 대한 본질도 모르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런 삶을 열심히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갖가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간섭하십니다.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만이 너에게 참 행복의 가치의 비밀을 줄 수 있는 진정한 창조자다.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갖가지 문제를 통해서, 때로는 인간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는 갖가지 저주와 재앙과 전염병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임하고 있는 갖가지 문제를 통하여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독소리로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첫 번째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복을 가지신 분이심을 우리는 체험하고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제도와 본질은 잠시 있다가 없어진 것들입니다. 한시적인 것인 영원히 될 것 같지만 내 인생도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하고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세상도 어느 날 모든 것이 정리되고 끝나버립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보면 주님은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지고 나름대로 성공한 부자가 있었고 원치 않게 질병을 들고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여 세상을 가지 못하여 병든 몸을 가지고 그 부잣집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비렁뱅이 불쌍한 나사로의 삶을 비유를 듭니다. 그러나 나사로처럼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의 본질이 무엇이냐? 부자같이 세상 것만을 위하여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것만을 위하여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음에도 알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비밀을 누리는 낙원 속에 들어간 나사로의 삶이 더 훌륭한 삶이다. 어떤 인생에 더 가치 있는 삶이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 것만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불문에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비록 이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계속되는 삶 속에서라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영생의 비밀을 누리는 낙원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백성에 된 삶을 가치를 가지고 사는 것이 더 복된 가치며 더 귀한 존재임을 영원한 영생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비밀을 누린 것이 더 가치 있는 인생의 삶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11절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풍성하게 세상적으로 성공하여 부하기를 재물을 더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곳곳에 창고를 만들어 놓고 수많은 재물을 듬뿍듬뿍 보관하고 있는 이 부자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 영혼을 오늘 밤 내가 부르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쌓아놓은 네 재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세상 것들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허용하신 이유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보면 열악한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지만 구원의 비밀을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주고 내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다시 말하여 이 땅에 세상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원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기회가 됨을 알고 내 삶의 현장 속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분을 증거하여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죄와 죄에서 하나 되는 진리요 악한 마귀를 매려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신 생명 되신 분임을 증거하는 일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며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내용이 어떤 직업을 하든지 어떤 달란트가 있든지 어떤 재능이 있든지
그 주어진 직업과 재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들에게 기도 속에서 저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가짐 기도 속에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때로는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오는 것 같지만 그 일을 잘하도록 100배로 축복하시겠다는 말씀을 붙들고 짤막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복음의 증인되는 복음 전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의 비밀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한시적인 겁니다. 애쓰고 노력하고 안 죽으려고 온갖 것을 다 처방을 해본들 그래봐야 120년. 원죄로 인하여 아담의 영상으로 태어난 인생은 특별히 노아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함을 보시고 심판하신 그 후에는 길어봐야 120년 삽니다. 어떤 인생도 길어봐야 120년. 최고로 관리를 잘하고 과학적으로 살아본들 그 인생이 120년밖에 안 남았는 겁니다. 한시적인 삶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한시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한시적인 삶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의 사역이 그 비밀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시편 145편 13절 보면 주의 나라와 베드로후서 1장 11절은 모두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 세상처럼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특권의 축복이란 말입니다. 주의 나라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인데 언제 이후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이 땅의 세상에 사는 동안 구원자로 보내신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이 방법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이 한시적인 세상에서의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우리가 붙들고 구원받아야 할 구원의 비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사람은 창세기 1장 26절 18절 최영임이라고 했습니다. 피조물 중에 최상의 존재예요. 없어지지 않은 일시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비밀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의 복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 보면 우리 원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가게 된 영적 죽음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에게는 보내심을 받은 구주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허용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보면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며 마태복음 25장 46절 보면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의 어느 날 심판대에서 예수 믿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예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으로 내 생각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인생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영벌에 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 유일하게 성경에서만 밝혀주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이 사실을 말해주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깨닫고 말씀을 의지한 삶이 되어지며 이 사실을 모르고 세상 것만이 최고냐 한시적인 길어봐야 110년밖에 안 되는 이 세상을 위하여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이 본질 이 사실을 말해주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SNS상에서 참 삶과 참 행복의 글을 올려놓고 끊임없이
모든 만남 속에 참으로 좋은 시대입니다. 곳곳에서 24시간 곳곳에서 연결되어 들어옵니다. 거의 한 3분의 2 대부분들이 즐기자고 들어옵니다. 세상 끝까지 오돌려고 들어옵니다. 그 중에 한 자매가 계속 내 본질은 전부 하나님 말씀 뿐입니다. 이 사람 누구겠다 진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놨습니다. 관심 있다 이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절복하겠습니다. 또다시 예수 믿어 구원받으세요. 원래는 참삼과 참행복의 글을 읽고 하루에 한 번씩 계속 묵상 속에 깊은 묵상 속에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꼭 자매에게 필요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어디서 사네요? 나 인천에서 산다. 당신은 어디서 삽니까? 했더니 부천에서 있대. 글을 읽어보셨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싫어요. 꼭 예수를 믿어야 되면 싫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만나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이상 그 이하 다릅니다. 이게 오늘날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즐기느냐? 어떻게 하면 엔조이하느냐? 이게 삶의 목적입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지고 있는 자나 똑똑한 자나 모든 사람들의 가치가 있다. 이때 이 한시적인 삶을 사는 이 세상에서 나 같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바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어지고 영원한 나라의 백성의 신분의 비밀을 누리게 하신 이 사실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잠시 있다 없으면 세상 것입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 놀라우신 만왕의 왕권 속에서 코로나가 온 세계를 뒤덮어가지고 계속 변화되면서 지금도 남녀공만 또 지금 100명이 넘었더라. 아침에 잠깐 보니까 이제는 예방도 할 수 없어요. 이때에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보호하심 속에 보호 속에 있어야만 나의 존재가 참으로 존재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신부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유흥을 세우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라.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가지신 분이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되신 예수, 진짜로 예수님만이 최고의 진리란 사실. 모든 건 다 거짓 것들입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진 것들입니다. 영원한 진리가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원한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들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진리 안에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10절 갈라디아서 2장 5절 보면 그리스도 그 진리가 뭐냐? 그리스도의 내용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해답자, 그 이름 그리스도. 예수님 만왕의 왕권 대신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3년 반 동안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뭐냐? 어떤 문제로도 해결책이 없는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워져서 죽음의 문제가 계속 들어오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해답자이신 그리스도, 그게 진리 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복음이 진리라고 했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성경 외에는 다른 어떤 곳에서도 말해줄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당에 다니지 말고, 그냥 종교적인 가치관 속에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말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복음의 비밀인 예수님을, 내게는 영원한 진리다, 이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진리와 온유와 공의라고 하시는, 공의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온유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온유하신. 마태복음 11장 18절 1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니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방황하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나는 내 마음이 온유하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칭하신 말씀을 주십니다. 온유하신 그 예수님 마음속에, 온유하신 예수님의 품속에 들어가야만 내가 위로가 되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 시편 18편 35절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의 온유함으로 나를 크게 하셨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머리 잘 쓰고, 내가 긴밀하게 움직이고, 내가 사람들 잘 이용해서 전쟁에서 이기고, 내가 왕자리까지 올라갔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온유하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다윗 왕이 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주의 온유하신 그 은혜 속에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막아주시고, 나에게 방패가 되셔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온유하심이 있기에 모자라고 부족하고 죄된 삶 속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누리고 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고백이 다윗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가 다르냐? 온유하신 그리스도, 진리신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의 품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구약 시대는 그리스도가 오시지도 않았는데 약속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승리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분은 바로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가지셨다. 바로 공의가 시편 9편 8절 보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공의를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의 근거입니다. 오늘날 사법기관에서 편향성이 있다, 판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다,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게 사람의 한계들입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공의로운
공의로운 이 공의를 가지고 사시다. 공의로우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의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인생을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심판의 근거입니다. 예수를 믿었느냐? 진리가 되신 예수를 믿었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를 믿었느냐? 영원한 하나님 영생의 생명을 해보시는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가 공의의 근거입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영생을 받지만 믿지 않고 있으면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공의 속에 완전히 심판이 되신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의 근거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하나님께서 심판을 공의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들어오시는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공의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오실 때는 나약한 태어날 것도 없어서 망군에서 어린아기 모습으로 이 세상에 구원주로 시작이 됐지만 재림주로 오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의로운 공의를 가지고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산 자와 죽은 자 모든 인생을 심판하는 심판주, 공의를 가지고 심판하는 심판주,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기도 속에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5절 보면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진도다. 예수님의 만왕의 왕권은 절대로 세상 사람들 어떤 것으로도 막아낼 수 없고 그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분별되지 않는 성경에서만 밝혀지고 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만 밝혀지고 있는 악한 마귀를 멸하시는 분이 만왕의 왕권 가진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절대로 흑암 세력을 멸할 방법이 없음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의 일이 뭡니까? 계시록 12장 9절 보면 옛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는 목적이 세상 모든 세상을 꿰는 자다. 속이고 있는 사기꾼이다. 이게 마귀의 일입니다. 거짓 가지고 진리처럼 속인단 말입니다. 거짓 가지고 영원한 멸망으로 그것으로 끌어가는 존재란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보면 사람들 나이고 혼돈케 하고 공혹케 하고 흑암으로 덮어버린다. 분별을 못하게 합니다. 내 생각이 세상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이게 최고의 진리인 양 속여버린단 말입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움,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를 가지고 세상 부귀영화가 최고의 진리다. 네가 세상 부귀영화를 수단 방법 가지고 네가 소유해봐. 그러면 하나님 같은 삶이 열려져.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마귀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늘 말합니다. 이 존재는 불 속에 들어가도 안 타져지고요. 물 속에 들어가도 익사하지 않는다니까요. 안 먹어도 안 굶어 죽어. 이게 마귀의 존재입니다. 이 존재를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데 근데 실존하고 있지만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명예를 가지고 경제를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끝까지 우상문화 속에서 흑암문화 속에서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가는 세대의 세상 끝날까지
이게 흑암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3절 보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께서 기도 방법 중에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만왕의 왕국 가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삶 속에 온갖 피해를 부리는 흑암자들을 대적해 줘야만 우리가 지켜 보호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 24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래서 필요하구나. 믿음대로 살라고 했던 믿음 가지고 살려고 몸을 멈추고 있는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 그가 음식을 나누면서 저한테 한 고백이 있습니다. 목사님, 마음대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새벽기도 갔다 와서 참으로 그 교회 나오는 순간 하루의 삶도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근무지에 가서 또 퇴근할 시간에 그냥 집으로 앉고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는 그런 장로였단 말입니다. 그분의 말이 새벽기도 하고서 내가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저녁에 내 삶을 돌이켜보면은 내 생각 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순간 주님은 내 삶 속에 생각 속에 없어져 버린 내 경험 가지고 내 지식 가지고 내 생활 패턴 가지고 열심히 살고 나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고백하더라고요. 그분뿐이겠습니까? 참 존귀한 사람이죠. 이게 우리의 삶이란 말입니다. 주님을 잊어버린 순간, 주님 없이 사는 순간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멋있게 사는 것 같지만 흑암스럽게 노출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시로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제하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과학입니다. 영적 과학.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약한 마귀의 일을 어떻게 했다? 멸하셨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마귀가 하는 일을 막으셨단 말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 아멘입니다.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만이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여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상에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시면서 다 이뤘다.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해버렸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완전히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해버리신 이 놀란 사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하신 예수,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 이름 예수를 가지고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예수를 믿는 믿음 가지고 나아야만 흑암 세력을 대적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신갑주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는 얘기입니다. 복음으로 무장하는 얘기입니다. 항상 내 머리에 예수 믿는 믿음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내 마음에는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신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의의 중대입니다. 허리에는 무슨 띠? 진리의 띠.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표대를 굳게 잡는 삶의 내용. 이게 허리띠. 여기서 모든 힘이 주어진다. 한 발에는 믿음의 방패.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방패. 한 손에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양발은 복음의 신을 신고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해라. 복음의 부장만 되면 너무나 쉽습니다. 빛과 어둠의 관계란 말입니다. 예수 생명의 빛이 내 안에 있다. 이게 전신갑주에 입은 자의 그 영적 상태입니다. 눈만 받아보면서 어둠의 눈과 복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눈만 붙이면 깔아내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속인들 보면 쳐다보지 못해. 눈길을 피해버립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나가거든요. 빛이 있는 곳에서는 어둠은 실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를 대적해라. 복음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있으면 빛은 비춰집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다. 우리가 기도해야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방법이 없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에게 주신 예수, 만왕에 되신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래야 받으리니 너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잘못된 내 야망 가지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기도의 비밀이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가 어느 날 자기 야망, 자기의 섭섭함, 자기 문제를 가지고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물려서 떡국 같은 아들도 쑥쑥나게 하는데 왜 나만큼은 아들이 없습니까? 자녀가 없습니까? 한 맺힌 기도를 했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누구나가 필요한, 누구나 낳는 그런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하여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내실이라는 하나님의 그 아들이라는 그 아들이 필요해서 잠시 내게 문제를 주셨구나. 문제를 보는 눈이 깨달아지고 그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뀝니다. 전에는 한 맺힌 기도했는데 문제 해결 차원의 기도했는데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한나의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대문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이 본질을 깨닫게 하셔서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남들이 낳는 아들이 아니라 이 시대를 구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되는 아들 내시리를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자마자 그릇이 잉태가 돼요. 낳은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이 사사로 활동 40년 동안 사사로 활동한 동안 사무엘 말이 한마디도 떨어진 적이 없고 사무엘이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그 시대에 절대로 전쟁이 한 번 없었더라. 그 수많은 지금까지도 지난주에는 돈 주겠다고 돈 좀 맡아달라고 또 부탁을 왔어요. 그러면서 나는 위법적인 상태로 당신이 볼 때는 위험한 좀 내 편에서 위법이다.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를 선택하려고 시리아 그 전쟁터에서 미군과 그 폭탄을 가지고 쐈던 그 시신들을 나부러진 시신들 그게는 미국 병사들도 죽어 있고 그 테러범도 죽어 있고 처참한 모습 세 컷이나 사진을 찍어서 보내더라고요. 나 이런 데서 살고 있다. 나 좀 도와달라고. 세상 우리들 삶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참명이다. 군인이에요. 자기 어머니는 한국인이고 자기 아버지는 미국인인데 왜 이렇게 그런 아이들이 많은지 몰라요. 당신의 일은 참 딱하지만
절대로 나는 주의 종으로서 위법을 하면서까지 도와줄 수는 없다. 말씀하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상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래야만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 당면한 문제를 놓고 사람을 찾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말씀으로 보냈습니다. 전금 전신갑주를 잃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사용권. 스님들도 예수 이름을 알고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만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기도하여 응답할 수 있는 응답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권을 부여받은 존재란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 45편 17절을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의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이 17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민에게 기하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이름을 칭하고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뭐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바로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가치요 내용이요 방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따르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아름다운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알아라. 언제나 주님 말을 사랑하며 따라가는 때도 안되시 모르노라.
우리 품에 걸치신다.